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요즘 쓰는 신조어인데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라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쓰이는 곳은 다양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내성적으로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라고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좋은 대학에 갈 줄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지만 수능 시험을 치면 여지없이 그 점수가 낮은 것도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청년들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저 사람이 전혀 나를 사귈 마음이 없으면서도 마치 끊임없이 내가 저 사람을 향해 대시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 것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도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요즘 여러 분야에서 참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 희망 고문을 아주 오랫동안 받아온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무지와 편견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평생을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그런 병자로 살아온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지, 성경은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하루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으로 가셨습니다. 양문이라는 말이 조금은 낯설지 않으십니까? 이 양문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성벽에 붙어있던 그 문의 이름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에는 동물의 이름을 가진 문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고기의 문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어문도 있었고요. 양의 이름을 가진 양문, 그리고 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문, 그리고 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문, 샘문, 굉장히 많은 문이 있었거든요. 여러 많은 명칭의 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양문은 그럼 왜 양문이라고 이름을 불렀느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 이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의 이름을 양문이라고 지었습니다. 양이 이 성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기 위함인데, 그리고 왜 양이 필요하느냐 하면 먼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간편하게 돈만 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양을 사서 성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연스럽게 돈 거래가 있다가 보니까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 수 없는, 그래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모인 곳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움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된 미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성경 말씀의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수많은 각양각색의 병을 짊어지고 있는 병자들이 이곳에 엄청나게 모여들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이 미신과 관련된 4절과 5절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는 성경 본문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이제 괄호 속에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과 5절의 내용은 초기 이 요한복음의 사본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책으로 빠른 게 3세기경에 이 필사된 요한복음에만 일부에서만 이 가로에 묶인 4절과 5절에 가로에 묶인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성경 속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이 성경에도 가루를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있던 성경에도 없던 내용이 적어도 3세기 이후에 3세기 4세기 이후에 필사된 성경 속에만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 내용은 처음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 이 안에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요한복음 내용을 그 당시에는 손으로 다 옮겨 적었잖아요. 그래서 옮겨 적을 때 이 내용을 누가 옆에다가 우리가 오늘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 밑에 각주가 나와 있는 것처럼 적어놨다는 거죠. 각주로 적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또 흐르고 흘러가다가 보니까 각주에 있는 내용이 성경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 본문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성경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일부에 나중에 만들어진 성경 속에서만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도 이것을 빼자니까 조금 찜찜하고 하니까 이 내용을 가루를 쳐서 4절과 5절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없으면 사실 또 7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 병자에게 물었을 때 이 병자가 제가 이 물속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아무도 이 물속으로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3절과 4절의 내용이 없으면 우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가나안 지역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은 굳이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도 그 당시에 퍼져있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 병자의 말만을 듣고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꼭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일부의 성경 속에만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조금 더 있다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요. 이 행각이란 말도 조금 낯설죠. 그래서 이 행각이란 말은 지붕을 떠받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돌기둥을 행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돌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걸을 하기 위해 몰려든 병자들,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이제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병을 낫기를 원하는 그 병자들이 그 행각 밑에 들어있으면서 비바람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행각 안에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1888년에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과 그리고 행각 5개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 서북쪽 가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못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5개의 행각이 있고요. 그리고 발견 당시에 1888년이니까 지금 벌써 꽤 많이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발견 당시 이 행각의 벽에는 못에 내려온 천사의 그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얘기가 단순히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각적인 발견을 통해서도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에는 옛날부터 지하에서부터 간헐적으로 온천수가 이렇게 불룩불룩 이렇게 솟아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잔잔하게 있던 물이 그 지하에 있던 온천수가 불룩하고 솟아오르면 이 물이 잔잔하게 있던 물이 출렁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천수가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인다, 동하게 한다,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뭐 아마 실제로 어떤 사람이 뭐 어떤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 좋은 온천수에 병이 나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오고 천사가 이 물을 한번 탁 쳐서 출렁이게 만드는데 이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다 낫는다라는 그런 미신이 그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베데스다의 집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 또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5개의 행각 가운데 모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참, 이게 제가 생각할 땐 한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별의별 병에 다 걸린 사람들이 이 행각에 모여 있다가 이 물이 출렁일 때 죽자사자 전력을 다해 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출렁할 때 필사적으로 이 물을 향해서 죽으라고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있고요, 팔을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병자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병자처럼 거동이 불편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비의 집인데,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가장 먼저 뒤엉켜서 가장 먼저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중풍병자요? 2다리와 2팔이 없는 사람이요? 아니요,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가장 더 건강한 사람, 덜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먼저 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비의 집인데 물이 한번 출렁거릴 때 수많은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뒤엉깁니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얽히고 설킨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몸이 덜 아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출렁입니다. 2다리를 못 쓰는 사람은 죽으라고 팔을 휘저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다리 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았다 친들, 그게 무슨 자비의 집이겠습니까? 양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제치고 다리 삔 사람이 들어가서 치유받는 것이, 그래서 양다리를 못 쓰는 사람의 가슴을 찢어 놓는 것이 무슨 자비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진짜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육신의 병을 고쳐보겠다라고 세속의 미신에 홀려서 그곳에서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38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1세기의 로마 시대에 38년은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시간보다, 연수보다 더 오래되는 시간이에요. 38세를 채 못 살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38년을 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병을 앓으면서 고통 중에 살아온 사람인 것입니다. 한평생을 치유의 희망도 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고칠 수도 없고 누가 고쳐줄 수도 없는 사람, 절망 속에서 일평생을 산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을 뚫고 하를 없이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던 이 사람에게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느냐라는 뜻입니다.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미신을 쫓아 얼마나 많은 세월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허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자를 주목하여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이 병자가 주목하여 보게 만드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절망하고 더 이상 자신은 치유받을 수 없노라고 이 사람이 이제 다 포기해버렸다라면 이 사람은 아마 고침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음에 정말 포기했더라면 이 사람은 네라고 절대로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간절히 낫기를 원했고요, 남 모르는 사람에게 자존심 따위는 다 던져버릴 정도로 간절했던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보다 더욱 절실함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나를 물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만 내가 38년 동안 나를 지금까지 내 한평생을 고쳐온 내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를 제발 좀 저 물속에 넣어달라고 간절하게 이 사람, 지금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내 병이 치유함을 받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주여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가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주여 내가 이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헌 부대 속에 새술을 부어 넣어 갖고 있습니다. 새술이 헌 부대 속에 발효가 되면 헌 부대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과 복음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나의 옛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떠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40년 가까이 제대로 거동을 못했던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리에 힘을 얻고 근육에 힘이 나고 그래서 정말 그 들고 있던 자리를 들고 나갑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겠습니까? 춤이라도 추고 싶고 노래라도 부르고 싶고 뛰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도 이 광경을 보면서 놀라고 함께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인데. 교회 가운데도요, 열심히 누군가가 일회를 해서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합니다.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고 사역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꼭 그럴 때 이렇게 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예수님께서 38년을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 사람이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도 너무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이 놀라운 광경 속에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절대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오늘날의 장로가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이 만들어낸 유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절대로 자리를 들고 가거나 일정한 거리상을 걸어가거나 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집에 안식일이 되었는데 집에서 있다가 정갈이 바닥을 기어가는 걸 봅니다. 내 아이가 물릴까봐 누구라도 그 거미를 죽이든가 아니면 그 거미를 바깥에 들어서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의 유전에 의하면 이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갈을 죽이는 것은 사냥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서 절대로 어떤 동물도 죽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내 아이가 정갈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이것을 죽이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이나 무슨 이런 걸 통해서 이 정갈을 덮어 놓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그때서야 정갈을 죽이든지 쫓아내려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유전에 의하면 그것조차 못하게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정갈이 자기나 자기 아이를 물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안식일이에요. 비가 내립니다. 비를 피하러 나무 밑을 가든지 동굴을 찾아가야 되는데, 집을 찾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에요. 갈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거리 이상은 움직이지 못하게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흠뻑 비를 맞고 그냥 거기서 날을 새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이 유전 때문에 그냥 칼에 맞아 다 죽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이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게 하느냐라고 묻거든요.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근데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사역은 마치셨지만 이 천지 만물을 유지하는 일은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드신 이 자연 법칙이 돌아가게끔 하신다는 말만,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주일날에도 안식일에도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네 팔자소관이란 말씀하시고 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일을 하십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치유사역은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나의 아직과 나의 고집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마치 성경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마다 교회에서 정한 그 교회 특유의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주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배 시간은 이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이 유전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반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단순한 나의 생각, 나의 아직과 나의 고집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주일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심지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기독교 강요를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권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 표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과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주일은 절대로 안식일이 아니다. 주일은 주일일 뿐이다. 주일이 변형된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든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날이고, 나의 삶 가운데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에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요, 주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하고 생각하는 날임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은 내가 내 육신이 쉬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과 혹은 다른 사람 지인들과 만나서 놀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주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상 가운데 베푸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거든요. 내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 쉬든지 아니면 내가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든지 일주일간 나의 상 가운데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 그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과 같이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 잘 생각해 보아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아픈 건 아닙니다. 죄는 애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서 들어온 것이, 죄를 지어서 깨어지면서 들어온 것이 사망이고 고통이고 병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아픈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의 결과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삶 가운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식일에 대해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이 병자를 고치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은 절실하고 간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대충 바라는 것, 내 스스로 포기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고쳐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것을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나의 육신의 종욕과 욕망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복음이라는 새술이 부어졌으니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